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페이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청년부 디렉터로 섬기시는 성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채색 옷에 숨겨진 함정, 구덩이에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고 열심히 걸어가는데 생각지 못하게 꼬이고 막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달 정도 전에 저희 교회에 한 가정이 확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제 중 한 분이 청년부 지체였는데 사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부 예배 참석자 전원이 전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직전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7월에 들어서 성기미들도 사랑방 목자들도 잘 세워지고 그리고 점점 출석 인원도 늘어나고 이대로 수련회까지 쭉 이어지면 굉장히 상승 기류를 타겠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모든 게 다 스탑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구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역학조사를 하실 인원들이 부족하셔서 그런지 이 시와 보건소에서 이 역학조사를 바로 나오지를 못하셨고요. 한 며칠 정도 지나서 이 금요일 오전에 직접 역학조사를 나오셨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조금은 급작스럽게 금요일 내로
전부가 다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전수검사를 받아야만 하며 다음 날까지 이제 전체가 다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격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폐쇄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 정말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도 다들 회사에서 직장인이고 또 학교에서 다들 또 사정이 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은 정말로 많은 지장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확진된 가정과 그 친구 가정 역시 또 그 친구 역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막막한 상황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진 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과 그의 아들인 17살 소년 요셉이죠. 이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런 꿈이죠. 그런데 이 꿈을 받은 다음부터 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삶은 이상하게 꼬여만 갑니다. 꿈을 주셨으면 책임을 지시고 보호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아예 꿈을 주시지 말던가 하시지 왜 당신의 꿈을 주시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 아버지 야곱 역시도 굉장히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야곱한테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 딸 디나 사건이 생각이 나겠죠. 이 딸 디나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오빠들이 가서 그 가해자들에게 무자비한 피해 보복을 했던 자리가 바로 세겜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들이 지금 다 세겜으로 가가지고 양떼를 치고 있다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시면은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은 샬롬한가 이거를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7장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오더라고요. 저희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4절의 말씀 한번 함께 찾아보셔서 이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유대인들은 저희는 이제 만나면 안녕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너무 미워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조차를 건네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에게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형들에게 아버지는 형들의 샬롬을 살펴보라고 사랑하는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 반면 그 형들이 아버지에게 보내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형들은 피 묻은 요셉의 이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죠. 여러분, 이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가 이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 결정체인 채색 옷에 숫 염소의 피를 묻히고 이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야말로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고 피가 묻었습니다. 34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는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시면은 야곱이 이렇게까지 운 적이 없습니다.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또 아버지인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도, 사랑하는 라헬이 심지어 죽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운 적은 없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이 아들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아들들이 진심으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나 놀란 것이죠. 이 아들들은 그제서야
요셉이 정말로 아버지에게 전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로를 해도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들만 볼 수 있다면 죽은 영혼이 거하는 스올이라도, 즉 지옥에라도 내려가겠다고 울부짖을 뿐이죠. 이처럼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이후에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게 됩니까? 또 다른 아들들의 샬롬을 살피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낸 야곱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 찢겨진 채색옷이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온 원인을 야곱과 요셉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절대로 편애를 하면 안 된다라던가, 아니면 요셉이 눈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눈치 없게 나대면 안 되고 자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적용들. 이것이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찾아본 주석들 가운데서도 몇몇 군데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편애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까요? 단순히 요셉이 철이 없어서 형들의 심기를 긁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일까요?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그런 생각들은 이 야곱과 요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사 그런 요소들이 일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원인들은 이 피상적인 원인에 해당될 뿐 궁극적인 원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요셉을 편애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좀 풀릴 수 있는데요.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라헬이 굉장히 기다린 그 끝에 얻은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남다른 의미가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엄마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는 아이가 된 요셉에 대한 측은지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이 보여준 정직한 모습 그리고 순종적인 모습은 확연하게 다른 아이들과는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대악사를 벌이면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밖에 벗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했기 때문에 눈밖에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다 그 모양인데 37장 13절을 보시면은 이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은 곧장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시면은 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 써져 있는 원어와 동일하게 토시 하나 빠짐없이 등장하는 원어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과 한국말로는 번역이 살짝 다르지만 원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듯 이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데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을 위해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갔다 오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형들이 세겜에 없는 거죠. 없으면은 그냥 집에 돌아오면 되는데 한참을 찾아 헤맵니다. 저희 한번 이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자, 여기서 방황하는지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영어로 치자면 현재 진행형인데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았다. 즉 계속해서 이 행동을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방황을 계속 반복했다. 즉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 이쪽 저쪽을 누비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황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렇게 하도 간절하게 찾아서 헤매이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뭘 그렇게 찾냐라고 다가온 것입니다. 자, 이처럼 12절부터 16절까지는 형들을 굉장히 애타게 찾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시기하는 형들을 미워했다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전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내면도 건강하고 정직하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형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우리의 관점이자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안전한지 살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요. 진심으로 형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했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찾으니까 누굴 그렇게 찾냐라고 물어보게 되었고, 결국 그 대화 가운데 그 형들은 도단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단은 세겜으로부터 또 20km를 더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형들을 쫓아서 또 이 도단으로 걸어갑니다. 이 도단이란 단어는 지명임과 동시에 이 히브리어로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결국 성경 저자는 앞으로 도단에서 구덩이에 빠지게 될 이 요셉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까지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간절히 찾아 헤매였는가,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다면 18절부터는 형들이 그러한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이 명확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은 지극정성으로 먼 길을 찾아온 동생을 환영하기는커녕 마음의 분노와 시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번 기회를 사용해서 이 요셉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요셉을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이 동생의 충성스러움과 이 형들의 무자비함이 명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는데 이 정도면은 어지간히 미워도 용서를 할 법한데, 신기하게도 형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분노가 도사리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렇게까지 형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단순히 요셉이 미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야곱이 편애를 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 역시 살면서 이런저런 편애를 당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연 형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한번 19절과 20절, 이 19절과 20절 이 두 구절에 정답이 나오는데요.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형들이 부르는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다른 거나 하나도 못하면서 허황된 꿈만 꾸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부르는 그런 별명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미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편애도 편애지만 결정적인 미움의 이유는 성경 기자가 말하기를 바로 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이 원한 꿈도 아니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이토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니까 죽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잘난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구덩이에 던져서 악한 짐승이 죽였다라는 시나리오를 써놓고서는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꿈이 있을 때 오히려 그 꿈으로 말미암는 굉장한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메시지, 꿈을 크게 꿔라, 꿈을 크게 꾸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꾼 게 아니라 어느 날 꿈에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것이지 요셉이 그 꿈을 노리고 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이 꿈을 노렸고 그
그래서 이 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면 이 꿈을 숨기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아무렇지 않게 형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요셉에게도 이 꿈이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럽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의 습격을 받은 이후로 이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공경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악한 형들의 분노를 이용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원래 창세기의 무대는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이 37장을 기점으로 해서 50장이 끝날 때까지 주 무대가 이제부터는 이집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형들의 악하고 나쁜 의도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꿈으로 인한 큰 슬픔과 그리고 고통이 뒤따랐지만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기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 37장 전체를요, 어제도 여러 번 읽고 오늘도 여러 번 계속해서 읽다가 보니까 이 37장은 전체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군데군데 묻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한번 36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꿈을 꾸게 하셨는데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하필이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라는 게 기가 막힌 것이죠. 이 친위 대장은 말 그대로 항상 바로왕의 최측근으로 있던 요직으로서 요셉이 보디발에 팔렸다라는 것은 훗날 그가 애굽의 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또한 왜 형제들이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 집어넣었을까요? 이것도 이상하죠. 사실은 요셉을 가장 미워해야 될 사람이 장남 르우벤입니다. 이 채색옷은 한 족장의 우두머리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옷인데요, 그 옷을 장남 르우벤이 아니라 늘 이 요셉에게 입혔기 때문에 르우벤은 누구보다도 요셉에 대한 심경이 가장 복잡했을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장남 르우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에게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또 왜 하필 그 시간에 미디안의 상인이 거기를 지나갑니까? 왜 하필 그때입니까? 왜 하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유다의 마음을 만지십니까? 이게 바로 이 어두운 37장 가운데서도 군데군데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99%의 고난이 나를 압도하고 있을지라도 1%의 몇 가지 사건들이 때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순간순간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그 고비를 해결해 가시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면 그저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채색옷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파송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절망의 구덩이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유랑민의 11번째 아들이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역사는 벌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요셉이 야곱인 채색옷을 그대로 입은 채 계속해서 그대로 평탄하게 살아갔다면 그래봤자 요셉은
한 족장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에 그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절망의 구덩이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요셉을 향했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사랑이 작동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어설픈 사랑과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사랑은 어설픕니다. 이 야곱은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에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됐고 정작 요셉 역시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족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이 야곱이 요셉의 찢겨진 채색 옷을 보고 그 마음 속에서 요셉이 죽은 것으로 설득이 됐을 때, 그래서 자의는 아니지만 타의로 자신의 마음에서 온전하게 요셉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사랑이 풀가동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노예로 잡혀간 요셉에게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37장 이후로는 애굽에 간 요셉 옆에 남은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때에서야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요셉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붙들고 질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3년 만에 그를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려버리고 만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 야곱이 요셉을 놔두고 난 후에야, 그때에서야 요셉의 삶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이 기록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다급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즉 야곱과 요셉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지금 동생은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형들은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놓고도 밥이 술술 들어갈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망가져 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야말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둔감함, 이게 바로 37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시키시고 또 요셉을 계속 준비시키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괴롭히고 죽이고 제거함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일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하는 일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야곱의 채색 옷을 입고 파송된 요셉은 형들의 샬롬을 확보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덩이로부터 파송된 요셉은 온 이스라엘의 샬롬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나를 둘러삼킬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묻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상황이 나를 압도할 정도로 커 보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숨겨져 있고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그때에서야 감당조차 어려워졌던 고난이 이해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번 확진자 사태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목요일 굉장히 늦은 밤이 돼서 저희 청년부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임원분들 또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시는 가운데 그때 이제 딱 사부 예배에 누가 왔었는지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목요일 밤 12시 반쯤에 최종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늦은 밤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부 교육자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렸고요. 저 역시
그 예배에 참석했던 200여 명의 이 청년들의 명단을 붙들고서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확진자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시편 34편 7절을 붙들고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날 밤 엄청나게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매주 사부 예배 때 출석 인원이 보고가 되면요, 지난주보다 많이 왔네, 더 늘어나고 있네, 그런 생각만 했지 그 한 명 한 명이 누군지 한 명씩 다 파악해서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너무 오래전 얘기인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참 많았고 회개시키셨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결국 역학조사를 나오셨고 전체가 다 전수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교역자인 저희들조차도 청년들이 각자가 사정이 있고 각자가 이유가 다 있을 텐데 하루 만에 전체가 다 검사를 받지는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 굉장히 노심초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범어교회 청년들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입니다. 회사와 학교 등에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따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 하루 만에 전원이 다 검사를 받은 거예요. 하루 만에. 전 그런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범어교회 미래 정말로 밝을 줄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전원이 하루 만에 검사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랑방 목자들도, 성기미들도 너무나 같이 수고를 해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또 장로님과 집사님들 또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해주셔서 결국 다음 날 그 많은 인원이 전원 다 음성이 나와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슴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요셉처럼 예상치 못했던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군데군데 묻어있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채색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깊은 구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로 파송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99%의 고난이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1%의 하나님의 그 사건들이 때마침 맞추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구석구석 곳곳마다 묻어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청년부, 또 청년위원회, 또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